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박해의 상황,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어느 시대에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차차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는 것이었으며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의문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해가 다르게 지구촌에는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종말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거짓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또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특별히 최근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더더구나 21세기 들어서는 더더욱 아주 대형 이와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와 같은 발전과 또 인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요, 점점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 평화롭게 되고 평화 무드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더 소란스럽고 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징조들, 예고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 경북 경주에서 5.8의 지진, 또 2018년 포항시 북구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두 지진이 5도 이상의 지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와 같은 지진이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6일이죠. 지난 7일 날 이 신문 기사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충남, 오늘은 충북, 연이은 중부권 지진 3.1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제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종말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그때에는 재난이 시작될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로부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이 일어나며 다양한 재난이 겹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9절 전반부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환난은 압박, 탄압 혹은 곤란 등의 외적 요인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4번 나오는데 본장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이 환난이 발생하는데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단순히 이 시련이나 고통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2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이렇게 천체에 별난이 일어날 환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환난이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 전반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도장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도장을 일곱 번을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봉한 인을 떼시는 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흰말과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거짓 선자로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셋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청황색 말과 탄 자가 나오는데 전염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데 9절로 10절에 나타납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체에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이 환난은 이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까지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29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온 세계적이며 온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검어지며 달이 온통 빛빛을 내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나무가 흔들려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며 산들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도 놀라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 극심한 박해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되면 성도들은 체포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재판에 넘겨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기 6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7월 19일 밤 로마의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소위 로마의 대화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는 1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1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9일 동안 불태웠는데 약 절반 정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는 기인이었습니다. 이상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이었던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방화설이 퍼지고 황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로마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약 3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밥에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짐승과 결투를 하게 한다든가 혹은 검투사들과 결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요 아주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대환란이 되면 다양한 이유를 붙여 성도들을 박해하고 입건하여 구속하고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소망이며 능력이며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목숨을 걸 만한 구주의 이름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이와 같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송사를 당해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 그들은 사도행전 28장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모든 민족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왕정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통치 행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으며 기독교의 근본은 그 어떤 종교보다 뛰어나고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민족들과 종교들로부터 적대시 당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마치 형제들처럼 가까이 사귑니다. 불교와 힌두교도들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원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들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나 힌두교도들은 가족들 중에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들이 앞장서서 당국에 신고한다거나 죽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어렸을 때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둥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기둥에 묻어놓고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그가 가까스로 풀려나서 그것을 풀고 도망을 나와서 간신히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가족들 중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거부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가족이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여 벌을 받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쇠뇌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환란이 되면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를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명예살인을 통해서 죽인다라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아주 혼란스럽고도 비참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에서 실족하게 되어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이 앞에 보던 성경이죠. 거기에서는 시험에 빠져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노하게 하다 등의 의미인데 세번역은 믿음을 잃고 또 공동번역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로 인해 즉 시험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패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들은 물론 지식인들까지도 일제에 협력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을 밀고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환란이 계속될 때에도 민족을 배반하고 가족들을 배반하고 신앙의 통지들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를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분열 현상, 이 분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다가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이 앉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자주 다퉜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파벌과 이기심과 재정 문제로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영국 성고회,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장로회, 감리회, 오순절 교회 등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분리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분열은 더욱 가소화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특별한 현상, 그것은 곧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거짓 선지자, 교사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자 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것이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박수 엘루마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 예수라는 이와 같은 말은 예수의 아들 혹은 요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 박수였는데 이 박수는 당시 마술적 또는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거짓 선자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하면서 동시에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그랬죠.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짓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즉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된 복음, 즉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쉽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이 보편적이고도 특이한 현상은 거짓 선자들의 출현이요,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회방하고 거부하며 거짓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후부터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예 거의 대체적으로 기독교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복음을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이와 같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들이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의 설 자리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생명이 없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왜곡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즉 더할 것도 제할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 할례는 말하지 않지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든가 행위가 있어야지만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가 심지어 11조를 해야지만 성수주의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이와 같이 사도들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하기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래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도 10계명은 지켜야지만 구원받지 않느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겠느냐, 그래도 10계명은 지켜야지만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은 이제 이런 토론을 거쳐서요 결정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이것 외에는 너희에게 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줄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파란 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어떤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녔습니다. 그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 600명이 이 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추격해서 3,000명의 군사를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리를 지를 정도로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옷을 벗더니 거기서 뒤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벗어놓은 옷자락을요, 조금 잘라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를 보고 나서 굴에서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멀리 가자 다윗이 왕이여, 왕이 이 굴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의 옷자락을 조금 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가 왕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울이 다윗을 앞에 두고요,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요, 거부가 되게 하신다든가 부자가 되게 하신다든가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줄로 노란 언더라인이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위에 있는 파란 언더라인이나 노란 언더라인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추측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율법도 좀 지키고 10계명 정도는 최소한도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11조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소위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와 실상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를 해서 혹은 율법을 가미해서 어떤 행위를 가미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거기다가 가미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소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진짜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위장해야만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이 딱 보면은 이것이 사기다 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이 사기꾼들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넘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위장을 해서 설득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속임수는 더욱 활개가 치며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극성을 부리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